소돔과 고모라에 혹시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의인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떠나셨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창세기 18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이 얼마나 악한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떠났던 두 천사는 날이 저물 때에 소돔에 도착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소돔에서 롯을 만났습니다. 이때 제 마음에 드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어떤 궁금증이냐면 롯은 과연 의인일까 아닐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유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롯과 롯의 두 딸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왠지 이 롯이 이 아브라함과 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과 롯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왠지 롯은 의인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동들이 서로 이렇게 다툴 때, 너무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서로 다툴 때 이제 우리가 서로 분가를 합시다 라고 결정을 하고 서로 이제 떠나가는 그때 롯은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고 육신의 눈에 좋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요단 동편들을 선택하여 떠났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는 소돔에 산 것이 아니라 그 소돔 땅이 보이는 요단 동편에 살다가 점점 소돔으로 이동해서 창세기 14장에 보면 소돔 성에 아예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소돔을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이미 창세기 13장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악한 땅이라는 것을 롯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돔성 안에 들어가서 악한 사람들과 롯은 함께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 롯이 어떻게 보면 의인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8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라고 베드로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후서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롯은 의인이었습니다. 소돔의 죄악에 괴로워하던 그런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왠지 이 롯을 의인으로 보기에는 영 개운치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롯이 이 소돔의 죄악에 괴로워하기는 했지만 그 땅을 변화시킬 그런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향력이 없는 롯입니다. 영향력 없는 롯.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왜 롯은 죄를 구별할 줄 알면서도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그렇다면 이 소돔 땅이 어떤 땅이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소돔과 이 고모라 성은 죄악이 가득해서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한 땅입니다.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한 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또 암시하고 있냐면
이 두 천사들이 소돔에 이렇게 도착했었을 때가 언제냐면 오늘 말씀은 어두울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 때, 날이 저물 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저물 때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브닝, 저녁이라는 뜻입니다. 저녁. 그런데 이 저녁을 뜻하는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저녁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두움을 뜻하고 있는 말이에요. 어두움. 그러니까 해가 떨어져서 점점 어두워지는 그 소돔성을 이렇게 묘사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이냐면 소돔성이 영적으로도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19장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떠한 죄를 지었을까요? 오늘 나오는 죄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지었던 죄가 어떤 죄가 있냐면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학대하였다, 학대하는 죄를 지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또한 예레미야 23장을 보면 어떤 죄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간음죄와 그리고 악한 자들을 돕는 죄를 저질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에스겔서 16장을 보면 교만한 죄를 지었고,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이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죄를 지었고, 그리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은 죄를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죄가 쌓이고 쌓아서 하늘에 다 하나님이 불로 이 땅을 멸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돔이 이런 죄로 가득 찼다는 것을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어떤 구체적인 죄가 나왔냐면 먼저 동성연애입니다. 소돔에 이 천사들이 이제 사람의 모습을 하고 왔으니까 남자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영어 성경을 보면 히라고 남성을 나타내는 그런 대명사를 썼기 때문에 남자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의 모습으로 온 천사들을 소돔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이끌어내어서 성관계를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성관계는 이게 양쪽이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성관계가 아니라 강제로 하는 성관계이기 때문에 강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죄냐면 이 동성연애와 음란한 죄와 그리고 또한 강간하는 그런 죄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죄가 어떤 특정한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왔었을 때 처음 일주일 동안은 제가 모텔에서 살았었는데 이제 이 대학원에 와서 학교 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모텔에서 살았어요. 학생회에서 모텔에 소개를 시켜줬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그 모텔에서 살면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3일 동안에 모텔 문을 열고 바깥에를 못 나갔습니다. 왜 못 나갔냐면 나가면 총 맞을까봐 못 나갔습니다. 총 맞을까봐. 그러니까 왜냐면 그 당시에 그 모텔이 이렇게 커다란 이 8차선 도로 옆에 있었고 앞에 주유소 하나 있었고 그리고 그 모텔 안에는 막 가족들이 살고 있더라고요. 이런 뭐 히스패닉 사람들이나 이 뭐 흑인들이 이렇게 막 살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유학 올 때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제가 유학을 아틀란타로 왔었었는데 아틀란타가 미국에서 10대 범죄 도시 중에 하나라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무서워서 모텔 방을 못 나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 미국이란 나라가 전체적으로 다 위험한 게 아니라 어느 특정한 동네만 위험하지 그 지역을 가지 않으면 이렇게 한국보다도 훨씬 더 안전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보면 특별히 위험한 동네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아주 살기 좋은 동네들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 땅의 문제는 무엇이냐? 그런 구별이 없고 사회 전체가 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범죄하는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오늘 4절에 보면 이제 천사들을 이끌어서 동성 연애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물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 길거리에서 못된 놈들 몇 사람이 몰려와서 행패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정말로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사방에서 모여와서 그 집을 다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돔이라는 그 도시 자체가 다 악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점점 더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 문명이 더욱 발전하여 우리가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과 비교해서 되게 편안한 그런 삶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점점 더 어두운 세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미국이란 나라의 이제 동성 연애가 동성끼리 결혼할 수 있는 것이 합법화되었다는 것은 말할 뿐만 아니라 제가 제 아들이 이번에 유치원을 가서 학교에서 뭐가 나온 게 있었는데 우연히 이제 뭐가 나왔나 뭐 어저께 이렇게 보다가 어떤 조그만 그런 뭐가 봤는데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이 미국에서 3명 중에서 1명의 여자아이가 그리고 5명 중에서 1명의 남자아이가 18살이 되기 전에 성적으로 학대를 경험합니다 라고 그러한 게 날라왔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30%를 줄일 수 있다고 발견하면 이렇게 신고해달라고 그런 게 날라왔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이 세상이 얼마나 부도덕한 세상입니까? 불륜이 얼마나 심합니까? 얼마 전에 불륜 사이트가 해킹을 당해서 명단이 공개됐다고 하죠. 근데 거기에 약 40명인가 되는 목사님의 이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있던 목사님이 그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자살을 했다는 그러한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사회 계층을 가리지 아니하고 점점 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점점 더 어두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던 것처럼 이 나라도 점점 그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죄악된 세상의 특징은 무엇이냐?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소돔은 롯에게 고마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4장에 보면 저 북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던 4명의 왕들이 이 사해바다 근처에 있는 5명의 왕들과 전쟁이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남방 왕들이 패하였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들 그리고 롯을 포함한 사람들까지도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00여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쫓아 올라가서 그들과 싸워 승리하여 롯과 소돔의 백성들 그리고 빼앗겼던 재물까지도 다 되찾아 주었었습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났냐면 1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돔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롯에게 감사하고 이 롯을 아주 귀하게 대접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이 이 사건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너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롯을 밀치고 그 집의 대문을 부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세상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점점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국이 이 맨 처음에 세워진 그런 계기가 무엇 때문에 세워졌죠? 미국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껏 예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왕으로 모시고 예배하기 위하여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이 땅에 왔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이 돈에도 보면 we trust in God 그러니까 이렇게 쓰여져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돈에도 다 쓰여져 있어요. 그런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그런데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소돔과 고모라가 악이 차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멸망당했던 것처럼 이 세상도 점점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아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무엇이냐면 롯이 이런 악한 소돔성에서 살고 있지만 죄를 분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죄를 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롯은 이런 동성애와 그리고 강간이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도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었다면 소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야 롯 무슨 소리야, 너도 우리와 함께 즐겼잖아, 이런 얘기를 했었을 텐데 이 롯이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는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롯은 최소한 어떤 것이 의로운 일이며 어떤 것이 죄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혼자 자기의 집을 둘러싸고 있는 폭도와도 같은 그런 소돔 사람 앞에 나서서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대하게 정말로 죄를 행치 말라고 그가 용기를 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롯에게 돌아온 것은 분노와 폭력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고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이 롯이 용기를 내어서 담대히 이거는 죄이기 때문에 죄를 행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렇게 이 사람들이 거기서 통곡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해야 돼야지만 이게 아름다운 이야기로 끝날 것 같은데 여기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천사들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네 놈부터 먼저 조져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달라드는 거예요.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 것은 롯이 선악을 구별하는 분별력은 있었지만 그에게 선한 영향력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소돔에서 롯은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것은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이 고대 사회에는 재판이나 정치적인 사항들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성문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곳이 성문 앞이기 때문에 그 성문 앞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장로님이나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 장로들이 때로는 어르신들이 재판관의 역할도 감당하고 또한 때로는 이렇게 좋은 권면과 충고를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귀하신 어르신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성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롯이 그 성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가 소돔 땅에서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적인 영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영향력. 왜 영적인 영향력이 없냐? 그가 영적으로 구별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 가운데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롯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것은 롯은 소돔 땅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들 중에서도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경제인들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한 예체능에 종사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세상적으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영적으로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믿는 정치인들은 많은데 그 정치인들이 미국이 이렇게 동성연애가 합법화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가 롯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첫 번째, 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냐? 롯은 자기 자신을 세상과 동일시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과 동일시하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롯이 자기 자신을 이 세상과 동일시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롯이 담대히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할 때 소돔 사람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나의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형제들. 예. 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예. 분명히 형제는 아니거든요. 형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왜 이렇게 불렀냐면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이 소돔 땅에 살면서 당신들과 똑같은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내 형제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롯은 이렇게 소돔 사람들에게 내 형제여 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이 소돔 사람들은 롯을 뭐라고 했냐면 이놈이라고 했어요. 이놈이. 예. 롯은 소돔 사람들을 향해서 내 형제들이여 라고 불렀는데 이 소돔 사람들은 롯을 향해서 쉽게 이 잡것이 뭐 이런 식으로 부른 거예요. 이 잡것이. 예. 이것이 단적으로 세상에 속한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뭘 명심해야 되냐면 비록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상과 같은 것처럼 행동을 한다 해도 세상은 우리를 자신들과 같은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예가 동성연애자들에 의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 법적 소송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시면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도저히 동성연애자들의 결혼식에 꽃을 팔 수가 없어서 그것을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들이 무턱대고 나는 믿는 사람이고 당신은 동성연애자니까 당신의 꽃을 팔 수 없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자기의 손님이었기 때문에 아주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신앙으로는
도저히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잘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 때문에 오랫동안 맺었던 당신과 나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아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성심성의껏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그 동성 연애자도 나도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뒤돌아서서 소송한다는 거예요. 소송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는 세상과 세상의 어둠과 섞일 수 없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절대로 세상과 섞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섞이려고 노력을 해도 그들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과 속하려고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못 견디고 어딘가 이렇게 속해져 있어야지만 마음에 이렇게 안정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껴달라고 애원하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가져야 되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와야는 되지만 우리가 그들과 같아지려고 애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나는 빛의 자녀다 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세상과 어울리려고 애쓰시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빛과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롯이 실패했던 것이 첫 번째가 이것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롯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이 죄의 문제를 죄로 해결하려고 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소돔성 사람들이 이 동성애를 하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약혼은 했지만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한 처녀인 자신의 두 딸을 대신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롯은 만약에 자신의 두 딸이 저 문 밖으로 나가게 되면 어떠한 일을 당하게 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죄악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죄를 막기 위해서 선택한 롯의 방법은 죄인 것입니다. 죄를 막기 위해서 죄를 선택한 거예요. 혹시 우리도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선택하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쉬운 예가 비즈니스를 할 때 큰 회사 같은 경우에 우리를 못 살게 굴고 괜히 막 하면 저 사람이 촌지를 달라는 거 보거나 아니면 뇌물을 원하기 때문에 저런구나 생각이 이렇게 들잖아요. 한국에서 비즈니스 하다 보면 그때 그래? 그러면 뇌물을 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뇌물을 주게 되면 그것은 죄를 막기 위해서 죄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는 것을 잘 보면 우리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으로 맞대응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롯은 이렇게 죄와 선을 분별하는 능력은 있었지만 세상과 구별되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영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혹시 이렇지는 않을까요? 오늘날 가장 많은 교회가 있지만 가장 교회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선악은 구별하지만 그 말씀대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세상이 점점 더 추해지고 더러워지고 악해져 가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잘못 깨닫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악을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는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롯처럼 행동을 해요. 롯처럼.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그리고 또한 성경에 대해서 좀 많이 깊이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 우리가 무엇이 죄고 무엇이 죄가 아닌지는 압니다. 그리고 롯이 그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자기는 죄를 안 지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책 잡힐 그런 죄를 짓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없어요. 오늘 이 롯을 보면서 누가 생각이 났냐면 스데반 집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도 교회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다가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하지만 롯과 스데반 집사와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면 바로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스데반 집사는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울이라는, 그 당시에 사울이라 불렸던 사도 바울이 나중에 회심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 보시면 알겠지만 예비 사위들에게까지도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롯은 죄는 알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롯의 지혜가 롯을 구한 것이 아니라 롯을 구한 것은 천사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는 선악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그러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마이애미 지역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지만 사람들의 염증을 느껴서, 교회의 염증을 느껴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우리가 영향력을 발휘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마이애미 지역에 영적인 회복을 일으키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